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 만남을 기다렸고 조금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반갑습니다. 곽충환 목사입니다. 네, 찬양의 은혜 됐어요.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네, 다 지금 오셨어요. 네, 고장로님 기도 속에 부흥의 심령위에 있을 모든 이루어야 될 일들을 다 간구하셔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근처에 왔는데. 그래서 길 가던 어르신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아무개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아주 퉁명스럽게 저기 있잖아요. 아, 저게 그 교회였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에 어르신, 오늘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꼭 부흥회 오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 이 양반아,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 하오. 나름 일리가 있지요. 저는 뉴라이프 교회 잘 찾아왔어요. 미리 한 번 와봤거든요. 늦지 않으려고 또 이게 부흥회라는 게 영적 사건의 일이거든요.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봤어요. 아름다워요. 아담해요. 참 좋아요. 오늘 제가 30년을 예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냥 엊그제죠. 회사를 사옥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 옮긴 사옥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크게 3칸을 쓰다가 지식산업센터에 한 칸만 쓰게 됐어요. 오늘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셔요? 새 부대에 새 수를, 원래 새 수를 새 부대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사옥을 옮긴 그곳에 이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다 어떤 새 수를 담기 원합니까? 하고 다 일일이 물었어요. 그리고 다 직원들이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원하는 새 술이 이 새 부대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고 고백을 하고 살거든요. 이사를 가는 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곳 새 부대에 새 술이 가득하도록 저희도 개척을 하고는 성전을 지었어요. 한 600석 가량 되는 성전인데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이 새 부대에 새 술을 어떤 걸 담을까요? 건설회사 사장님이 또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건축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떤 새 술을 담아야 할까요? 그리고는 우리 그 시스템에 대한 걸 분명한 뼈대를 잡아가지고 새 성전에 옮기자마자 그 일을 진행했어요. 이 부흥 사경회가 그렇게 새 수를 담는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흥회 때는요,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예, 이 부흥회 저는 막 아멘을 끌어내는 설교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멘에 대한 기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은 아니고 시술을 받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일찍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던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걸 쫙 접어두고 병원에 3일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3일을 입원하니까 저에게 있었던 모든 스케줄들이 그대로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제가 있어야만 될 일들도 병원에 3일 입원을 하니까 모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육체적인 건강을 찾았지요. 부흥 사경회는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아까 제가 저 차 안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임종 예배 드리고 내일 입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보통은 그럴 땐 4일장 하는데 발인 예배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흥의 스케줄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후임 동사 목사님이 저 지방에 장례식이 있는데 가서 다 하십시오. 저는 이 3일의 부흥회에 제 모든 스케줄을 교회 일이 있어도 장례식마저도 못합니다. 심령 부흥회 부흥 사경회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다른 거 안 하고 그 치료받는 일에 마음을 먹어요. 무슨 치료인데요? 치료받을 일이 뭔데요? 부흥 사경에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는 겁니다.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멀어졌던 하나님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제 영을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가까이 하게 주옵소서. 오늘은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세상은 이 불금의 세상을 향하지만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그래,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밤이 되도록 오늘 밤 불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교인들이 크게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불금 성령의 밤이다. 3일 동안 다짐합시다. 옛날에 푸성기를 팔고 있는 할머니가 좌판에다가 나물 종류를 버려놨어요. 그때는 좀 깎았거든요. 얼마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200원만 깎아줘요. 800원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거 팔아서 다 남아도 1,000원인데 그거를 깎소? 우리 치지고 볶아도 3일이에요. 3일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가나의 포도원 잔치처럼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꼭 그래봐야 4번의 집회인데 그 사모함들이, 다른 스케줄들은
잠깐 뒤로 미루고 하늘의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4년 전, 목사님 34년 말했잖아요. 서울 중구, 약수동이라고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울 중구에 나눔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래 학교 교목으로 있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학교 교목으로 있는데 교목으로 7년쯤 끝날 때, 그건 한 텀이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체질에 맞아. 그날 이 교목이 참 좋아. 그런데 계속 교목을 하려면 2년만 석사과정으로 교육학을 배우고 오겠다. 그래서 전부 다 어플라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제 유학을 다녀오려고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때쯤 어느 서리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평생 한 번 서원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교회를 한 번 개척하고 싶어요. 교회 개척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참 귀한 생각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꼭 이루시기 바래요. 그랬더니 그 끝말에 그런데요 목사님하고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는 가셔서 기도해 보자고 했으니까 목사가 한 번 말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했는데 개척이 제 몫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부인 집사님과 같이 둘이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 기도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 보셨나요? 예, 기도해 보았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개척은 제 몫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온 곳에 교회를 돌아다니고 온 곳에 목사님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하고 개척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내와 같이 목사님 개척 좀 같이 해주세요 하는 말을 다짐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이번에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말보다도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목매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될 목사인데 그분은 서리 집사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였던 분이에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게 훨씬 크다. 나는 사치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요. 그리고는 서울시 중구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재개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50평 햇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에다가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누가 뒤에서 힘있게 밀어줍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서리 집사님, 제가 평생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이고 하나님께 서원인데 그동안은 못했던 이유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조금 주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돈 조금 준 거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개척 장소를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대합니다. 지금은 개척의 시대가 아니래. 그게 34년 전 1991년이거든요. 지금 개척의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다가 기라성같이 큰 교회들이 가득한 그 자리에 어떻게 배겨내려고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우리 엄마는 아들아 너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체질에 맞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재미있게 목사의 삶을 살면 되잖아. 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은퇴하게 될 때 연금도 나오고 네 생활 다 안정되게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5년쯤 지났는데 IMF가 터졌어요. 바로 그때 맨 지하의 4층에 있다가 4년 지나서 위쪽으로 지상으로 그 건물의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지상 위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층 쪽에 참에 장의자를 하나 놨는데 교인들이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한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이 아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제가 갔어요. 봤더니 아이가 누워있는데 이 누워있는 아이를 깨워서 이제 온돌방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손가락 4살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아무개 석자를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여기다가 데려다 놨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아이를 장의자에 놓였을 때 남자 잠바가 놓여 있었고 잠바 주머니에는 돈 3만 원하고 그 아이의 치약 칫솔이 있고 누워있는 아이의 손에는 강아지 인형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의 아이를 누군지 몰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한 거예요. 2가지 이유란 뭐냐? 하나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다가 하필이면. 2번째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놓고 간 사람은 우리 교회에 놓고 간 걸 그 사람은 알잖아요. 훗날에 자기가 놓고 간 아이를 찾으러 왔을 때 교회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야 하겠기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집에서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하고 같이 걔네들이 봐주고 키우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호적도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나는 큰아빠다. 그리고 엄마는 큰엄마다. 아이는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집사람한테는 엄마라고 큰엄마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엄마 아빠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지만 한 4살쯤 됐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큰엄마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엄마 아빠야. 호적을 만들어 주고 그 아이가 말한 그 이름으로 호적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평생 키우고 나중에 출가시키면 되지. 교인들도 그 아이를 목사님이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다 함께 키웠지요. 동네 의원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이 아이 동네 병원에서 아플 때마다 잘 치료해 줄게요. 다 같이 아우러졌어요. 그리고는 3년쯤 지났을 때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요. 제 사무실로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되십니까? 그렇소이다. 큰 절을 받으세요 하고 제 앞에서 넙죽 절을 하는데,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큰 절을 하오? 그랬더니 목사님 3년 전에 놓고 간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행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간 장본인인데 어떤 관계예요? 제가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놓고 간 거예요. 아내하고 한참 싸우다가 아내가 애를 툭 던져놓고는 당신이 키워!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게 성남인데 그 성남에서 새벽차를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우리 교회 언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십자가 네온이 보이니까 내려서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친아빠인가 호적도 떼오고 아내 되는 사람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아내하고 우리 그 아이하고 셋이 다 같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아이 이름도 석자 중에 하나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이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이 2가지요. 하나는 둘이 합하시오. 애까지 다 놓고, 또 하나는 꼭 교회에 나가시오.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보냈는데 애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나도 속으로 울고 보냈어요.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 말세요. 어떻게 친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식도 키울 수 없는 인생의 때를 만날 수도 있어.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관에다 갖다 줄 수도 있고 저 절간에도 갖다 줄 수가 있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놓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 놓을 수도 있어. 생각해 봅시다. 인생 마지노선에 내 자식을 키워줄 수 있는 곳, 내 자식을 한마디도 상의 안 했지만 내 자식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을 교회로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곳에 안 갔기 때문에 부모 품에 안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길래 자기 자식의 일생을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교회에 맡길 수 있는 것일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중에 그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에다가 놓고 갔어?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이름이 좋아서요. 나눔의 교회. 교회 이름 잘 짓고 볼 일입니다. 뉴라이프. 이 새 부대에 이제 새 술로 뉴라이프가 부흥 사경의 이후에 계속된 뉴라이프, 살아나는 생명력, 생기 있는 모습, 그것이 새 술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나라 제일 유명했던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세운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에서 교목을 7년을 한 거예요. 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늘 우리 학교 행사할 때마다 왔어요. 옆에 그냥 앉아 계시면 제가 교목이라, 교목실장이라 한경직 목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래도 온매무새가 가다듬어줘요. 그리고 좀 맑은 영이 흘러가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를 이북에서 피난와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성전을 지을 때가 됐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북에서 이곳까지 내려왔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마음껏 믿자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여 이제 성전을 지을 때가 됐으니까 다음 주일에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릴 사람 오셔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평균 주일 낮예배 출석이 158명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 15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152명이 전원 100%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광고처럼 열을 먹을 것을 남겨놓고 헌금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한국의 기업가들 중에서 20대 안에, 어떤 때는 40대 랭킹 안에 이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도 이 부류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다고. 교회가 뭐길래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드릴 수 있는 건가? 교회가 무엇이길래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인가?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아래쪽에 신당 중앙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 영락교회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그래 동상도 세우고 그렇게 목숨까지 맞바꿀 수 있는 게 교회 이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3대도 있고 손주들까지 따져보면 4대 집안들도 꽤나 있어요. 4대째 흐르는, 3대째 흐르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겠어요? 그렇게 섬겼던 일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늘의 축복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식들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축복에도 순서가 있어서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축복이 흘러가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전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져서 우리 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네가 냈던 헌금이 이렇게 다 쓰여졌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모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다른 데서 구제도 할 수 있고 사회운동도 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막 일어나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주일날 짜증이 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펴지지를 않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 교회에 잘된 만큼 우리 인생도 비례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교회가 주는 축복인 건데.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이 썼어요. 에클레시아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탁 차고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건 내 의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는 것인바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바 요나의 아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면 히브리어법의 극존칭입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말. 그래. 근데 그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교황 베드로라는 사람을 근거로 따지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근본된 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늘 이것을.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그 딸이 간절히 바래서 저 김포에 있는 요양원에 2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의식이 아직도 있을 때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죄를 사실 뿐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찾아가 가지고 그 고백을 다 하게 했어요. 한 번 갖고 또 마귀가 달라붙을까 봐 또 다시 가가지고, 어제는 저한테 셀 리더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돼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건 우리 교회 여집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집사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지금 아버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어요.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까지 남아있는 데가 귀야, 귀. 그러니까 내 기도를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귀에다가 대세요. 아버지 귀에 됐어요. 다 가족들이 듣고 있지. 안 믿는 가족들이. 예. 아무개 성도님, 어르신, 하나님이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어르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의식이 없다고 말을 못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그 영혼 때문에 보통 보면 그 집안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어라 고생되어도 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그거를 빨리 목사는 알아채리고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으면 이 침상의 높이가 누워있는 귀를 맞추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우리 권사님의 남동생이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저기 지금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언제 들어가? 스님부터 고향 이북 친구들부터 다 들여보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마지막 중환자실 막판 면회 끝나는 시간에 제가 번호를 탔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하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살아요. 산소호흡기 끼고 두 눈 감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귀가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요, 거기다가 대고 이 말을 믿으면 눈 좀 뜨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기껏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 없다고 해보세요. 이것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향해,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일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당신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기라성같이 큰 교회들, 총회장도 낸 교회도 있고요, 제법 다 이름 있는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장사를 하려면 장사가 잘 되는데 가야 장사가 잘 된다. 여기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 교회 틈바구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나는 틈새 공략을 하겠다. 그 틈새 공략이 뭐예요? 그 틈새 공략이 뭐예요? 그 큰 교회 틈에, 개척교회 지하에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교회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틈새 공략이라는 게, 저는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장손이에요. 장손을 향하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야, 너 사법고시 해라. 그리고 판검사 하거라. 그런 요구를 듣고 그 요구에 따라서 가는데, 이게 말이야 가을에 시험 칠 때만 되면, 찬바람이 불면 저에게 막 닭살이 돋아. 그게 그런 기대감, 이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안 믿는 집안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만나게 했어요. 그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의 BC와 AD의 삶의 변화의 변곡점이 예수 때문에 생겨났어. 그런데 그때 예수를 만난 그 사랑이 얼마나 좋든지.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식사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 도시락을 싸서 청림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캠퍼스 옆에, 거기로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하고 섞여서 밥 먹고 싶지가 않아. 도시락을 까놓으면, 먹으면 정말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어요. 그 예수님 그냥 예수님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옆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인지 내 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3개월 안식월을 얻어서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막 도착하자마자 야 광 목사 너 방언할 줄 알아? 왜? 그렇게 시작한 그날부터, 그게 8월 1일 날 갔고, 8월 2일 날 그 다음 날인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매미가 나무에 이렇게 날개 쭉지를 막 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미가 움직이질 않아. 그 들어서 봤더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상태가, 매미가 등짝이 갈라지는 거예요. 등짝이 갈라지면 이 등짝 갈라질 때 온 몸에 힘을 줘야 돼요. 막 쥐어짜야 돼요.
그리고는 등짝이 갈라지면 날개가 쭈글쭈글해서 날개가 착 나오면서 햇빛과 공기를 받으며 금방 성체의 매미가 되는 건데, 요 매미가 등은 갈랐는데 날개는 못 나오고 죽은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동차 운전석 앞에, 유리 앞에다가 놨어요. 그날 밤에 친구 목사가 통변을 잘해요. 방언 통변을. 그래서 저는 막 방언을 하면 그 방언 통변을 녹음을 하는 거야. 그 녹음을 해놓고 이 친구가 방언을 계속 통변을 해주는데, 그 통변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표현이고 죄인의 표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나의 종 광목사야, 그 통변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랑하는 나의 종 광목사야, 네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태초 전부터, 그리고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네가 잡았던 그 매미는 바로 너이고, 그 매미를 잡은 손, 그게 제 손이었잖아요. 그 손은 하나님 나이니라.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쭉 쥐어짜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죽는다, 이 매미처럼. 여기 와서 평안을 누려라. 모든 지친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하고 소통하자.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다른 말 안 해도 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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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목사의 삶을 지고 가면서 힘들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셔가지고 잘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줘요. 그럼 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걸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이 여기 있잖아요. 잠깐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잠깐만 되돌아보면 얼마나 나의 삶을 지키고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알아요. 못된 것도 알고요, 어젯밤에 지었던 죄도 알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대답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의 근거, 우리의 행위야 하나님 앞에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사진을 팍팍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개척하자고 말했던 그 서리 집사님 말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고등부 담당할 때, 그때 제가 고등부만 교육전도사 때 했는데, 이 고등부 아이들만 데리고 교육전도사 때 그냥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저 산동네 신방도 다니고, 교육전도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동네 큰 교회들도 있지만
230명 고등부 아이들만 그 시절 이기도 했지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것저것 안 따지고 충성을 했던 그 모습, 그때 사진을 딱 찍어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아시는데 내 마음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두 가지, 하나는 말로 내뱉지 마세요. 또 하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 특별히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가슴 아픈 말을 팍 뱉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를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럴 때 탁 스쳐 지나가는 그 한 가지는 모두가 안 한다고 다 도망갈 때 그때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축복된 거구나. 여러분, 아까 아이 하나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계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흥의 계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음이 막 살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걸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놓은 게 그 아이가 4번째 아이인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냥 무조건 우리 집에 데리고 와. 집사람이 고생을 하죠. 근데 그게 4번째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탁 사진을 찍어. 예, 이게 뇌경색 때문에 몸이 불편한 우리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한 집사님이 봄이 되니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 꼭대기에 유리 거기다가 물을 뿜고 그거를 막 닦아내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귀해서 제가 사진을 탁 찍었어요. 아무도 안 봐. 담임 목사 눈에는 보여. 그 사진을 찍어놓고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영원한 사진을 찍어놓았겠지. 하나님 뭔데 나를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야야, 너는 말이다, 진짜 화가 나는데, 염소교인이 있는데 너 그거 참 잘 참더라. 염소교인은 내가 손 볼 테니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그렇게 했던, 나는 잊혀졌던 이거를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울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 근데 어느 한쪽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축복되고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는 데에 제가 했던 틈새 공략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좋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사법고시 준비하려고, 시험 치르려고
했던 대학 3학년 때, 그때가 1977년인데 내가 이때 사법고시를 치러보겠다. 그런데 1학년 때 예수 만나고 이 대학 3학년 때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지하에 누가 오겠어요? 철문인데 삐끄덕하고 오면 예배 드리던 몇 사람이 뒤로 다 쳐다보는 거야. 와, 꼬부랑 할머니 한 분만 오셔도 이렇게 즐겁고 반가운 걸.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 그때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셨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잊지 맙시다. 뭐를요? 예,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만 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가 커져도 목사님 그거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요, 예수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만나 변화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자. 그런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성경 공부하러 옵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예배를 한번 드렸다든지 누가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12주, 석 달이죠, 편집을 했어요. 내비게이터도 있고 CCC 10스텝도 있고 UBF 때도 있고, 하여튼 12번 3개월 만나서 예수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했듯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만나게 해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 예수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게 큰 교회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든 때로는 순교까지 만나든 이미 우리는 부흥을 맛본 세대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 학교에 가도 한 클래스에 교회 다니는 애들 3명 있을까? 청년들 뭐 5%를 이야기하는 때가 됐으니까 내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은 점점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예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온 힘을 함께 집약해야만 하나님의 그 교회를 기쁘다 축복하시는 바인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신도들의 교회인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에 기도가 저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짓는 게 한 300여 평 땅인데, 그리고 이제 6층까지, 지하는 2층까지, 이거를 이겨낼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눈물을 받아라. 그 눈물의 기도가 차고 넘칠 때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그래서 교인들한테 계속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저는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압니까? 물이 얼마나?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쌓으면 이 기도가 계속 차올라요. 차오르는데 마귀는 이 기도가 차올라서 넘칠 때쯤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확 쏟아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애를 썼는데 그 애쓴 게 나만 봉사하는 거냐? 헌금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쟤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축복을 더 받는구나. 그럴 때는 꼭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34년 개척해서 지냈어요. 34년 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래 계신 교회, 무슨 목사님이 잘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감쌀 수 있어야 되겠지. 다 통계드리고 이 30년 오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교인들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귀가요, 그 은혜 받는 꼬라지를 못 봐. 마귀는 어디까지 차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막 차서 넘치려고 그럴 때,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을 통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128편,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선포할지어다.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로 섭섭 마귀가 흔들어대요. 왜 이렇게 다 섭섭해? 이 섭섭 마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 미워져.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여기 물을 가득 채워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게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물이 넘쳐날 때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물이 넘쳐날 때는, 근데 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을 보이리라 하는 건데, 사업을 하고서 막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차고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보여. 얼마나 찼는지 모르겠어. 근데 마귀가 이것을 엎어버리도록 그냥 콱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승질을 한번 팍 내고, 아이씨,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마귀는 막 배꼽을 잡고, 그냥 하나님이요, 말했지만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너희들 잘 참았잖아. 그거는 당연하게 복받는 거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오늘 마지막에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마칠게요.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나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령도 말씀하셨어.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가르쳤던 정이 쌓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를 부탁하노라. 그런데 이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렐루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이게 생명이야.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잖아. 그 교회를 살피도록.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나의 세력은 내가 떠난 다음에 싸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건 외부의 공격이에요.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또 하나는 내부인데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지금 세상이 다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해요. 그 내부에서는 제자들을 끌어들여, 어떤 제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제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다가 그런 거 못 느껴요? A라는 의견이 나왔어, B라는 의견이 나왔어. A라는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요. B라는 의견도 다 일리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당회가 수십 명이 모였는데 지금 중구 조동에 있는 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면 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 저쪽 사당동에 땅 사는 거 있으니까 그 사당동에 땅 사놓은 곳으로 교회를 이전합시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전합시다. 그러면 그럼 일리가 있지.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북에서 넘어가지고 그냥 헌금 드려서 이렇게 마련한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팔 수가 있는 겁니까? 못 갑니다. 한 목사님은 그럼 일리가 있지. 이쪽도요 예스, 저쪽도 예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있지. 일리는 그대가 주장하는 말에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닌 거야. 이 일리가 진리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같은 뜻을 함께 모두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뜻을 함께 모으려고 그럴 때 그게 진리로 나타나는 건데 이 일리는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 하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안건이 나와서 서로 부딪혔는데 어느 안건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A 안건, B 안건인데 A 안건을 주장했던 사람이 B 안건으로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데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렇게 결정된 게 속마음에는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안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게 안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거 사악한 말이라는 거 아세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한 걸 내 뜻이 아니어도 주여 우리 이루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이것 때문에 한 마음 되어서 오히려 더 부흥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딱 무너지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자기를 증거하는 이 일이 사단이가 최고로 써먹는 방법이거든. 그거는 내일 점심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또는 다른 회의한테도 그래요. 당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당회가 끝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전화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권사님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당회의 책임은 당회원들입니다. 절대로 다른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선동 같은 그런 양편에 갈라서서 이런 때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실 때 교회를 제일 먼저 보시거든요. 교회가 그 짝이 나면 어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예. 그리고는 바울과 장로님이 끝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이 다 큰 양반들이 그냥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목을 끌어안고 뺨을 부비며 막 서로 울고 입을 맞추고 이게 뭐 저도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자 성도님들 우리 서로 동성끼리는 포옹하고 이성끼리는 악수합시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기도를 끝나고 나면요 다 천사의 얼굴이 돼요. 그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한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을 팍 끌어안아. 하나님을 팍 끌어안아.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팍 끌어안아. 예, 영적인 사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가 이 땅에 있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집중 공격을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적으로 창조하신 이 두 가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두 가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쁨을 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여야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마귀가 끝없이 공격을 해요. 가정 무너뜨리면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져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와도 아버지 오셨냐고, 아버지가 있다고 생활기록부에 쓰지만 실제는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 그게 가정일까? 근데 가정 다 무너지고 있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걸로 가정이 깨어지고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나느냐고요.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거를 끝없이 살려내야만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정신을 팔 겨를이 없어요. 이 4가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을 향해 갈 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까지는 차려요. 내가 기도해야지 맨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건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기도가 점점. 부흥회를 한번 하면, 심령 부흥 사경회를 한번 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이 맥을 이어가게 하는 건, 하여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기도해. 눈물의 기도를 짜내봐. 그 눈물의 기도가 흘러 넘칠 때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그런 진짜 하나님 기적을 보였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한번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한번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주제는 교회 사랑이에요. 내일 주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일날 마지막 주제는 영혼 사랑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사랑. 우리 장로님네 세 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건축헌금을 매 주마다 자식들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3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눔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듯 우리 아들들의 삶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 말에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그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뉴라이프 교회가 잘됨 같이 우리 자식들의 삶도 잘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대로 될지어다. 내일 새벽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계 부흥 사경회를 위한 기도 제목 7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두 4번의 잔치인데 한 번이 지나갔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하늘의 은혜 꼭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우리 뉴라이프 교회와 교인과 가정과 생업과 그 자녀들 위해 활짝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